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설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읽어가면서 바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인데요. 우선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부분은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인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형을 시켜야 될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런데 실수로 살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겠죠. 너무 과하죠. 그래서 똑같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실수로 죽였을 때와 고의로 죽였을 때를 구분해서 처벌합니다. 13절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이죠. 이럴 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였을 경우 실수이든지 이럴 경우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이게 이제 도피성 임시 피난처이겠죠. 억울하게 이렇게 실수로 죽였는데 살인죄로 몰려서 당시에는 사법제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잡혀있지 않은 사회예요. 어제 우리 강도사님 설교했지만 왜 성경에 노예제도가 나와? 라고 싶지만 사실은 그 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노예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도이지만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의 집에 가서 머슴처럼 종처럼 그러나 6년이 지나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을 잡아가죠. 지금하고는 법의 시스템이나 또 사회의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 가족이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에 사법부에 이런 과정들을 갖추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족이나 가족이 보복해서 죽이거든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 피난처인 도피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사람은 죽였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닌데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닌데 할 경우에는 도피처로 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갔다고 해서 다 살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도피성 제도를. 그래서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도피처에 간 사람은 이제 제대로 된 제사장이나 그런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백이 입증되면 살 수 있지만 고의로 죽였어요. 그리고 임시 피난처인 도피처로 피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일 경우. 그것이 이제 13절에 보면 그렇게 한 곳을 정해서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했는데 고의로 그 이웃을 죽였으면 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 있을 때에도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중인 사람이라도 끄집어내서 처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에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회가 아닌 거죠. 두 번째, 15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이건 이제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거, 부모에게, 자식이.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건 언어적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마소라 본문을 그 원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본으로 삼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는 15절과 17절을 나눠 놓았어요. 이것을 구약 성경을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한 게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이거든요. 사실은 72명인데 셉투아진트,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된 원문을. 그 셉투아진트에 보면 15절과 17절이 붙어 있어요. 16절이 따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16절이 유괴가 끼어 있는데요. 어쨌든 15절과 17절을 보면 신체적으로 부모를 폭행하거나 언어적으로 부모를 저주하거나 사형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이런 법이 없어요. 함무라비 법정 같으면 부모를 때리는 자식의 손목을 끊어요. 부모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자식들은 손목을 자르는데 성경에서는 죽여요. 그러니까 그런 놈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이 세 가지 처형시켜야 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다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한 거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위반한 건데요. 두 번째는 부모를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식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중대범죄예요. 세 번째가 이제 유괴하는 거예요.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들 주로 유괴하겠죠? 고대에도 어린아이들 유괴해요. 그런데 보통은 노예들도 납치해요. 이게 이제 불로소득이 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키워서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게 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 유혹이 되니까요. 어쨌든 노예이든지 어린아이들이든지 사람을 납치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있었든지 팔아먹었든지 사형이에요. 유괴범은 사형.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죠. 살인한 경우, 그런데 고의로. 그 다음 부모님을 폭행한 경우, 언어적 폭력이든 신체적 폭력이든. 그 다음은 사람을 납치했을 때. 세 가지 심각한 중대범죄입니다. 이제 좀 덜 심각한 죄들도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이제 18절부터는 좀 덜 심각한 죄죠. 사형에 처할 세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예요. 우선 서로 싸우다가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에서 14절처럼 살인에 대한 것을 따지겠죠.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뭐 서로 싸우다가 돌로 치거나 주먹으로 쳤으면 고의성이 있다고 그 죽음에 대해서 판결할 테니까 아마 사형됐을 거예요. 그럴 일이 많겠죠.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자리에 누워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의 형벌은 면하되, 네, 벌을 받지는 않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건 두 가지예요. 19절에 보면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뭐 해야 돼요? 그간의 손해는 일하지 못한 거잖아요. 일하지 못한 것을 갚아야 되고, 완치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치료비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치료비와 그간에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 것들을 배상해야 돼요. 20절에는 이제 남종이나 여종인 경우예요. 전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여종이 들어가는 거. 고대 사회의 여자들은 무시당하고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는 남종이나 여종이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여기서 사람은 뭐 주인이겠죠? 주로. 네. 종의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쳤는데 죽었어요. 그 노예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어떤 형벌 받을까요? 사형이에요. 살인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제도 보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져서 누군가가 가족 중에 희생해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로. 그러면 6년 동안 섬기다가 우리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동안 남은 가족들이 열심히 돈 모으고 일해가지고 이렇게 6년 후에 돌아오면 사실은요. 7년째가 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돈을 지불하면 그 주인에게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뭐 우리 가족을. 아니면 가족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족이. 이게 기업 무르기잖아요. 무르. 재산도 그래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밭 팔겠죠? 포도원 팔겠죠? 집도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팔다 더 가난해지고 흉년이 든다거나 병이 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노름을 했다거나 성실하게 못 살고 게으르게 살았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이 빈곤해지는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럴 경우 마지막에는 사람을 팔겠죠. 가족을 종으로. 그럴 경우에는 종이든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집이든지 언제든지 돈을 모아서 그 사간 사람에게 지불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의 토지나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경우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는 무조건 내보내주는 거거든요. 네. 희년이 되면 뭐 6년이 안 됐더라도 반드시 다 내보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기업 무르기가 50년에 한 번씩은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 우리 아이가 종이 됐어요. 노예가. 그런데 주인이 자기 재산처럼 여겨가지고 폭행해서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그럼 그 주인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무 억울할 거잖아요. 죽임 당한 가족들이나 사람들은. 그래서 20절은 매로 때릴 수는 있어요. 남종이나 여종을. 주인이. 그런데 죽도록 때리면 안 돼요. 그 노예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반드시 이거는 재산,
노예는 내 재산이야. 재산 맞아요.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해요. 내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의 생명을 쳐서 죽일 정도로 허용되지는 않아요. 이럴 경우는 내 재산이 손실됐네. 대부분 고대 근동은 그렇거든요. 노예가 죽으면 재산 잃어버린 거예요. 처벌받지 않아요. 로마 제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이건 재산의 손실이 아니라 살인죄인 거다. 당장에 죽었을 경우. 그러니까 죽일 만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를.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하루나 이틀 맞았어요. 노예가. 근데 당장에 죽지 않았어요.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거는 이제 주인이 억울하게 처벌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노예가 주인에 대한 악심을 품고 저 주인도 같이 처형시켜야겠다. 내 한 몸 희생해가지고 그랬는데 막 주인이 때릴 때 자기가 막 자해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주인 골탕 먹여서 주인도 사형시키도록 이런 식으로 악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죄예요. 주인도 처벌 받아요. 그런데 그 노예가 당장에 죽지 않았을 때, 하루 이틀 연명하고 살아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폭행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때, 혹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린 것은 아닐 때, 주인은 형벌은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 이런 경우에 노동력 상실이나 치료비나 이건 다 주인이 무는 거니까 따로 주인이 물어줘야 될 보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용되지 못하도록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쪽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잖아요, 항상.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인으로부터 노예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법은 하무라비 법전이나 어느 법전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유일해요.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법전들을 비교해 보면 주인의 어떤 횡포로부터 노예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 이제 20절과 21절은 나중에 26절과 27절로 또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 전에 22절에서 26절은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이게 이제 다른데요. 두 가지예요. 첫째, 임신한 여인이 다쳤는데 아이가 유산됐을 때 산모는 다치지 않고 아이만 죽었어요. 이럴 경우하고 산모가 다쳤을 때하고는 달라요. 우선 산모는 다치지 않았는데 아이가 낙태가 되고 유산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22절이죠. 낙태는 했지만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네, 사회적 통념에 그 당시에 통념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액수를 남편이 요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남편이 얼마를 요구하겠죠, 먼저. 그러면 재판장이, 제3자인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서 그 결정에 따라서 배상해줘야 돼요. 그런데 23절 이하는 다른 피해가 산모에게 있을 때, 산모가 다쳤을 때예요. 이럴 때는 이제 렉스 탈리오니스법, 동형법이 적용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 산모가 죽었어요? 그러면 친사람 죽여야 돼요. 그건 살인이니까요. 눈이 상했어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로 발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와, 잔인하다 싶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던 고대, 몇천 년 전이에요. 그런 사회에서는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것 이상 더 보복해가지고 막 화가 난다고 그래서 너희는 눈 하나가 당했는데 두 눈을 뽑아버려. 이런 식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피해 당한 만큼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무조건 이 렉스 탈리오니스는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이죠.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유연성 있게 적용이 돼요. 어쨌든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는,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공권력이나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고대 상황에 준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로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공권력이 사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까요. 26절, 27절을 보면 20절, 21절에서 이제 주인이 노예를 폭행했을 때 이야기가 좀 더 상술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남종을 쳐서 20절, 21절은 죽었을 때 하루 이틀 연명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 며칠 있다가 죽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죽지는 않았는데 눈이 상했을 때 혹은 이가 상했을 때 주인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풀어줘야 돼요. 그 대가로. 그러니까 주인이 폭행을 했을 때 신체의 어떤 장기, 기관이 상했을 때 그러면 눈하고 이만 그런가 코가 부러졌어요. 귀가 잘렸어요.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유대 문헌에 보면 유대 전통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장기에 26절, 27절이 적용돼요. 24개를 지정해냈는데요. 손가락 부러뜨리나 발가락 부러뜨리나 다 종을 풀어줘야 돼요, 주인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릴 경우도 있는데 주인의 폭행으로 신체가 상하도록 폭행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소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노예를 폭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체에 장애를 입힐 정도로 폭행을 해서 그렇게 때렸을 경우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8절부터 36절을 보시면 이제 짐승들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볼게요. 소라고 했지만 꼭 소만이 아니에요. 네, 소나 다른 짐승들 다 동일해요. 세 가지 경우인데요. 소가 사람을 해쳤을 때 남자를 해쳐서 죽였든지 여자를 해쳐서 죽였든지 이 짐승이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해친 적이 없는 그래서 경고받지 않은 짐승이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짐승의 주인은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죽인 짐승은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요. 왜냐하면 그 짐승 살려두면 다른 사람 또 받아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받은 애가 딴 사람 또 안 받겠어요?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돌에 맞아 죽인 소나 양이나 그런 짐승은 먹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먹지 않고 고기를 왜 고기도 못 먹게 할까? 이왕 죽였으니까 고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은 짐승이기 때문에 이건 제사로 드릴 수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또 그 짐승을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도록 처형당한 짐승으로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경우는 이 짐승이 본래 받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본래 받아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물건을 훼손하거나 그런 짐승으로 주인이 경고를 받았어요. 니네 소는 받는 버릇이 있다 하고 경고를 받았는데 주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짐승이 그러면 그 짐승의 주인도 죽여요. 짐승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했다고 해서 그 짐승의 임자도 처형시켜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우리 소가 받아서 죽였잖아. 너 경고했잖아, 동네에서. 니네 소는 받는 버릇이 있다고. 네 주인이 네 소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은 뭐야, 그럼? 그 가정은 뭐야? 그래서 그 사람을 처형시켜요. 짐승과 함께.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피해자 가족이 사람이 죽였을 때는요, 반드시 사형시켜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이건 돈으로 속죄하지 못하도록 신명기법에, 민수기법에도 정해놨어요. 돈으로 사람 죽인 것을 대신 못해요. 그런데 짐승이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이 사람 죽인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짐승이 평소에 경고를 받았을 때, 주인도 사형시켜야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니까, 저 사람까지는, 우리 가족이 죽임 당한 건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래서 그 짐승은 죽이지만, 그 짐승의 주인까지는 죽이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때는 가능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돈으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짐승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관리 소홀로 처형인데 그게 30절이에요. 속죄금을 부과하면 사형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고 피해자 가족이 살려주기를 원하면 그렇게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해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도 똑같아요. 아들뿐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딸이 짐승에 바쳐서 죽였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 다음 세 번째 32절인데요. 짐승이 노예를 받아 죽였을 때, 그럴 때는 은 30세겔을 임자가 주는 거예요. 그 소는 죽이죠, 당연히. 짐승은 죽이고. 그러니까 자유인을 죽였느냐, 노예를 죽였느냐에 따라서 나눠져. 이렇게 짐승이 사람을 죽였을 때 세 가지 예이고요. 33절부터 이제 마지막은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창고 역할을 하겠죠. 건물 짓는 게 힘드니까 땅 파가지고 농기구를 저장하거나 곡식을 저장하거나. 그런데 그 덮개를 잘 덮지 않고 이 관리 소홀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소나 나귀가 죽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덩이의 주인이 배상해야 돼요. 소는 소로, 나귀는 나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구덩이 때문에 내가 관리를 소홀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 피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소들끼리 서로 받아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반씩 나눠요. 살아있는 소도 반씩 이렇게 값을 계산해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씩 나눠서 짐승들끼리 받아서 사람을 받아 죽이면 고기 못 먹지만 짐승들끼리 받아서 다른 한 소를 죽이거나 짐승을 죽이면 근데 이제 받는 버릇이 있다고 경고받은 소가 남의 짐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받으면 주인까지 처형이에요? 네. 물론 피해자 가족이 돈으로 달라고 하면 처형은 안 시킬 수 있어요. 그 주인은. 그런데 남의 짐승을 받았으면 경고받은 소가 그러면 산 것으로 갚아야 돼요. 대신 죽은 것은 받은 짐승의 소유예요.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으로 갚아주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해요. 내가 웅덩이를 뚜껑을 열어놨어요. 덮개를 제대로 관리 못하고 남의 소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죽은 소는 살아있는 소값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웅덩이에 빠져 죽은 건 웅덩이 주인의 몫이에요. 내가 그 고기 먹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남에게 피해 당한 만큼. 네. 같은 사건도 처벌이 좀 다르죠?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위험을 경고받았는데 일어난 사고인지
짐승들의 사고 치는 것을 주인이 예상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주인은 짐승들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율법이 굉장히 좀 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제일 화나는 게 아이들 성폭행, 남의 딸의 인생을 짓밟고 평생 그 아이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형벌은 몇 년 살다가 나와요. 전자팔찌 끼고 나오면 뭐예요? 그거 풀어버리고 또 죽이고 성폭행 또 하고. 저는 판사님 딸이 성폭행 당했어도 그렇게 물렁하게 할까 싶어요. 희생자는 뭐예요? 사형이에요, 성경대로 보면.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에 그런 섬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한 성폭행자는 그렇게 감옥에서 살아요. 살기도 오래 살아요. 근데 이제 출소되잖아요? 죄값 다 치렀으니까 나오죠. 근데 우리처럼 전자팔찌 끼워가지고 사회로 내보내지 않고요. 무인도에 집어넣어버려요. 죄값 다 치렀으니까 자유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섬으로 들어가요. 죽을 때까지 섬에서 못 나와요. 거기서 자유롭게 지들끼리 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남의 딸 성폭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 또 다른 희생자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짐승들을 죽이잖아요. 사람들도 처형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가해자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들의 인권과 또 다른 피해자들의 그 인권은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법제도가 가해자의 인권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져야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재범, 산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특히 어린아이들, 연약한 힘없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 또 우리 딸들에 대한 그런 희생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해요. 살인이잖아요.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것은 살인자예요. 얼마든지 남을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엄벌해야죠. 그래서 또 다른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이 자기 짐승 관리를 소홀한 사람을 처형까지 시켜버리는 우리는 술 먹고 그랬으면 다 풀어주잖아요. 또 술 취해서 그랬다고 해서 처벌을 아주 약하게 해주고 애누리 없이 그러니까 술 취할도록 남에게 범죄를 할 정도로 술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경고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왜 딸 가진 부모가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공동체에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지키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질서들을 잘 깨닫고 그 뜻을 살펴서 우리 사회를, 교회를,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